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빛과 어둠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을 보게 되죠. 반대로 빛 가운데서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타고난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된 이 사람을 율법의 틀로 다시 얽어매려가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님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두고 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시각이 나옵니다.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그게 1절에서 7절의 얘기거든요. 그 이후에는요, 눈을 뜨게 된 분명한 사실, 하나의 현상을 두고 서로 다투는 두 관점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게 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세상과 전혀 다른 안목을 가진 증인이 있습니다. 시각이나 관점 그리고 안목은 전부 뭐와 관계되는 말입니까? 눈과 관계되는 얘기죠. 눈은 빛과 어둠을 나누지요. 눈이 감기면 어둠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면 빛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39절에 나오지요. 오늘 이 맹인은요,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얻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빛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빛을 보고 있습니다. 눈 뜨고 있어요. 그런데 빛을 부인하는 어둠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눈을 벌뜨고도 어둠에 잡힌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빛과 어둠에 속한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길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요, 만나게 되죠.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그 시대 사람들 모두가 불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고정된 생각이거든요. 제자들이 아직도 세상의 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불행을 보는 우리 주님과 세상,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뚜렷한 안목의 차이가 있지요. 세상과 제자들은 불행을 전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세상과 제자들이 보는 안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세상은 원인을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세상 생각 그대로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서 남 탓하고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이 불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게 결과라고 한다면 제자들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불행한 결과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고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묻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원망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대답은요, 제자들이랑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절대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을 따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현실인데 전혀 다른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은요, 사물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맹인한테는 거지를 만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건요, 어떤 마음의 자세 가지고 보느냐 하는 마음의 차이거든요. 내 눈앞에 마주친 현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 시각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내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를 원망의 눈으로 보고 누구 탓이냐 묻고 따지는 그런 눈하고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는 이 시각의 차이는요, 180도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가지고 현실을 보면요, 판빨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세상에는 전혀 없어요. 세상은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하는 모든 것을 보는 영적인 눈,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현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여러분, 세상 눈으로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서 내가 살아왔잖아요. 10년 살았고 20년 살았고 30년 40년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만큼 세상 눈이 우리에게 이식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세상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두 관점이 있어요. 증인과 바리새인들의 관점. 그게 8절부터 30절까지 나오죠. 자,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난 이 사람에게 세상의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겼습니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을 들은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누구의 죄 때문에 묻는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 눈앞에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 나중에 맹인이 스스로 말했던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 눈을 뜨는 처음 있는 일이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창세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의 당사자, 눈을 뜬 맹인과 또 모든 걸 율법으로 보는, 두 눈을 번이 뜨고도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논란, 이게 문제였습니다. 맹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실천을 했죠. 그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은 물론이고 맹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어난 기적에 놀랄 수밖에 없겠죠.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난 자. 오늘까지 이 사람이 맹인인 걸 아는 사람인데, 아니 지금 두 눈을 번이 뜨고 자기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찌 안 놀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일은요, 화제거리인 동시에 또 굉장한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맹인 그 사람이 맞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바로 그 사람이 맞냐? 그러니까 맞다 그 사람이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 사람을 두고 맞다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난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관점의 차이가 나옵니다. 하나는 눈을 떠서 보게 된 맹인의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고 트집 잡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입니다. 두 관점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눈을 뜬 맹인은 지금 증인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집 잡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으로 정죄하는 심판자의 관점입니다. 관점이 뭡니까? 사물이나 일어난 현상을 관찰해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관점이라고 하죠. 그런 점에서 눈을 뜬 사람은요, 자기에게 일어난 사실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거리낌도 없고 숨김이나 과장하는 거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맹인은요,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걸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불행한 처지에 있는 이 사람의 치유나 생명에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켰냐 어겼냐, 그 터집자마자 지금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의 관점은요, 하나님 주신 율법 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평소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눈을 뜨고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릅니다.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아는 건 아무도 없어요. 세상 지식이나 율법 지식은 가졌지만요,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저주받아 맹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배운 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은요, 남의 동정심만을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동정질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을 뜨고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관점의 차이는요, 극과 극입니다.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이 사람들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그러지만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요, 모든 걸 알게 된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도 교인 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세상이나 엉뚱한 걸 더 많이 알고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이 맹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사를 어떤 눈으로 판단하는가? 다른 건 좀 어두워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분명히 붙잡고 그것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남을 보고 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눈뜬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눈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썼어요. 시각과 관점과 안목입니다. 시각이 사물을 보는 기본적인 태도라면 관점은 보이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안목은 좀 다르죠. 어떤 현실이나 현상을 분석하고 분별한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눈이 다르네 그러지요. 저 사람은 안목이 남다르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눈뜬 이 맹인은요, 그런 점에서 안목이 남달랐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현실을 본 제자들이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율법으로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안목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이제는요, 눈을 뜬 맹인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는 안목과 똑같은 안목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째 뭡니까?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이때까지는요, 왜 내가 맹인으로 태어나야 되느냐? 원망, 불평이 많았겠죠. 부모도 원망했겠고, 하나님도 원망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는 안목이 이제 열렸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구나. 내가 맹인 된 것도
그동안 내가 불행하게 살았던 것도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는 겁니다. 죄책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 살아왔던 자신에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이 맹인은요, 우리 부모님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부모님을 탓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한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자, 그 말대로 이제 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걸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안목을 가지면요, 문제나 갈등에 잡혀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갱신하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위기를 만나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이면 계획이 성취될 시간표를 보면서 집중기도하면서 도전하잖아요. 자, 그리고 둘째, 오늘 눈을 뜬 이 맹인은요, 증인의 안목으로 창세기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을 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32절 보세요. 창세기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랬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눈을 뜬 자가 있냐? 그런데 그 일이 내게서 일어났고 그 일을 내게 일으킨 그분이 바로 이분이 아니냐? 그렇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삶의 위기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위기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그걸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것이죠. 증인되는 데는요, 우리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걸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니 그가 누구니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지금 너와 말한 내가 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직접 그에게 그리스도의 심을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소경, 나면서부터 맹인을 낳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의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누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말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안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당연성을요, 회당에서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직접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현실 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불신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말만 해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불신자가 다른 뭐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를 한번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불신자 주인이 봤잖아요.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벨론의 왕이 봤다니까요. 내 삶에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주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방의 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정해놓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걸 절대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걸 왕이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 던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에게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나타내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시각, 다른 관점, 다른 안목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모든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과 세상 살림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른 시각, 다른 관점, 다른 안목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원망 불평 또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는 귀한 눈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바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참 증인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